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이럴 때 하는 말이 입이 심부름을 잘 못했다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서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자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흐트려 놓고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에 서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과 또 금요일과 주일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들 심령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 사단의 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모여 말씀을 상고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들로 삶 가운데에 받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벗겨지고 또 버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귀한 것들로 저희들 심령들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설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들처럼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복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메시지보다는 물론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요한 3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고 그 다음에 몸이 강건한 것은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이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정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지, 그리고 내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주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혹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안에서 변화가 없고 지난번 수요일 날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한번 찾아볼까요? 수요일 날 봤지만은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늘 반복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설교도 결국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은 결코 지루하거나 또 따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고 돌다리를 두들기는 것처럼 또 확실하고 좋은 것일 겁니다. 수요일날 함께 살펴봤지만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싹이 되고 순서가 어떻죠? 아까 29절에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가 돼서 추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씨를 심는 이유는,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풍성한 소출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소출을 얻지 못한다면 그 풍성한 소출 가운데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그 씨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로, 표현들로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비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그 자체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씨앗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많은 표현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유들로. 우리의 마음이 바치고 그곳에 말씀이 떨어진 것을 또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생명이고 움직이는 원동력. 지난번 우리 김신일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는 무생물체가 아니라 지구는 생명체죠. 지구 자체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불덩어리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불덩어리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력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그 핵처럼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생명들이 자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의 삶들이 없으면 왜 이 삶이 없는가 하는 근본을 보자는 겁니다. 왜 교회를 못 나옵니까?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합니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생명이 정확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뭘 한번 살펴봤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불치병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도 불치병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치지 못할 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고쳐져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으면 되고,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에게 능력을 더딥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병들을 그 즉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많은 신앙의 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치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많은 병들이 있죠.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병들, 어떤 병들이 있는가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죠.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은요,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느냐 하면 심령 가운데에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나는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몇 개의 사진들을 한번 봤습니다. 아이 예쁘죠? 아이 모습은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엽고 또 예쁩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막내둥이가 하나 있죠. 네, 막내둥이. 신앙 안에서 막내둥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육신 안에서 막내둥이도 있죠. 교회 오면은 뭐가 들려요? 막내둥이가 있으니까. 울음소리가 나죠. 그 울음소리가 때로는 자극적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마음이 편안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마음이 좀 불편할 때는 그 아이 소리가 또 짜증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는 것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또 관심도 가고 좋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저 나은이 오면 어때요?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머리가 솜털처럼 자라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만지면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울면은 왜 우냐고 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애니까 울지 그러면서도 왜 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똥을 싸면 왜 싸냐고 그러면서도 애니까 똥을 싸지 그러면서 다 받아주고 다 넘어갑니다. 근데 만일에 나은이가 한 5년 뒤에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아이 보면 성장이 멈춰버린 병이에요.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에서 딱 멈춰버린 사람. 영원한 속죄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 거기에만 빨간 밑줄을 쫙 긋고 거기에서 늘 멈춰 있는 사람들.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어떤 병이 있겠어요? 수요일날 보신 분은 압니다. 이 아이에게 갖고 있는 불치병. 온도를 못 느껴요.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 세상에 무감각한 것은 마치 이 아이가 온도에 무감각한 것하고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때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따가 식사하셔야 되는데 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이게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될 텐데 그걸 구분 못하고 만지작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만지작거리죠? 치매가 오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도 바르고 얼굴에다가도 바르고 복잡하죠. 요 아이는 뭘 못하냐 하면 온도를 전혀 못 듭니다. 따뜻한 것, 뜨거운 것 감지를 못해요. 이것도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신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증후군이냐 하면요, 인어증후군이래요. 인어처럼 발 두 개가 붙어버렸어요. 멋있죠?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축하했어요.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자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태어나기 전이라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생명을 가진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도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급이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저렇게 다리가 붙었어요. 걷겠어요? 못 걷겠어요? 다행히 저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요, 두 다리 사이를 절단을 분리를 해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다른 사진에 보면 아예 붙어 있어요. 해줄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믿는 마음과 행할 수 있는 힘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두 개가 각각 오른발과 왼발의 길이가 같아서 온전한 걸음을 걷는 것처럼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마음과
행하는 그 행함의 발걸음이 같아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서 하나가 돼버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데 한 발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어 증후군. 이 아주머니는 딱딱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해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씹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해주는 말씀만 듣고 영양분을 받아서 공급받고 자라서 사실랍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지금도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하고 매달리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와서 섭취를 해야 하지만 이제 스스로 먹는 음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못 먹어요. 딱딱한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체를 소화할 수 없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홀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씹어서 먹는 것은요, 건강하려면 30번씩 30분 동안 밥을 먹어야 살도 안 찌고 건강하답니다. 언제 바빠 죽겠는데 30번씩이나 씹어 그것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입 안에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균들이 나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말씀도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번, 60번, 100번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으면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맛들이 납니다. 그 맛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 말 맞다나 말을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게 없어요. 그 다음 여기는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죠? 움직여지고 온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누구처럼요? 안증뱅이처럼. 안증뱅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안증뱅이는 혼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 하나를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앙이 그런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전화를 해야 교회 오고 전화를 해야 말씀을 받냐고 물어봐야 말씀 보고 구역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해야 하고 그런 게 무엇들이냐 하면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신앙들이에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오래 살아야 13세 정도가 되면 저대로 죽는 겁니다. 굳어서. 다른 어떤 치료법도 없어요. 혹 우리에게도 그런 병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두증은 뇌가 커야 되는데 9개월 정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됐을 때 뼈가, 뇌에 있는 뼈가요,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뼈가 오징어 뼈처럼 말랑말랑해서 이게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뇌의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점점 뇌의 뼈가 자라야 되는데 9개월이나 6개월이 될 때 딱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가 갈 나이가 됐는데도 9개월짜리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많은 지식들이 필요해서 많은 성경과 많은 말씀들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잊지 못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저 아이처럼 9개월짜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런 병을 가리켜서 소두증이라 그래요. 소두. 소머리라 그래서 소두가 아니고요. 머리가 적다 그래서 소두증이에요. 그거에 반대병이 있습니다. 그 반대병이 뭐냐 하면 대두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가리가 커서 이렇게 표현하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머리를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해야 실감이 나요? 머리라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고 대가리라 그래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 머리를 대가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죠. 자, 물고기의 입은 뭐라고 표현해야죠?
주둥이. 사람 입을 주둥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제 감기가 걸리셔갖고 못 오셨는데 우리 딸을 보고 맨날 하는 말이 어렸을 때 내 입은 주댕이고 할머니 입은 입이다 이렇게 맨날 가르쳤어요. 좀 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겠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 입은 입이고요. 짐승이 주댕이에요. 그랬어요. 놀림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머리가 큰 것, 이것도 문제예요. 머리가 너무 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뭐가 아래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뭐가 아래로 향할 것 같아요? 특별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손을 내밀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가 아래를 향하느냐 하면 머리가 아래를 향합니다. 머리가 그만큼 많은 무게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머리보다 더 커지면 점점 더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머리보다 더 커져. 몸뚱아리는 안 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자빠져요. 머리가 크니까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갖다 찢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요. 대두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두증이냐? 아는 건 많아. 주워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거 참 많아. 그런데 삶은 어때요? 삶은 못 따라가. 그리고 맨날 뭐하고 앉았냐 하면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저 정도 된 사람이 맨날 뭐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두증. 그러니까 여러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싹이나 이삭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약을 칠 때 빨리 농약을 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은 있으니까. 생명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지금 쭉 연이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는 것이에요. 제 모습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의 삶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제 마음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제 모습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드려지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드려지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는 아니고요. 아직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 31절에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좀 자세히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자,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국어 시간에 배울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비유법 또는 아까 우리 김선호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유법 또 뭐 은유법, 활유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법 안에가 그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죠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A는 B와 같다. 그런 것이죠. A는 B와 같다. 지금 A가 뭐예요? A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B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비유를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뒤에 지금 뭘 하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국 그러면 배웠죠? 천국은 성경에서 몇 가지 천국이 있습니까? 세 가지. 어떤 천국이 있죠? 우리가 구원 받는 날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다가올 천국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뭡니까?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공부해서 다 아실 텐데 답을 모르면 수요일날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요즘 근래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들이 교회로 많이 이렇게 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들에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변화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쇠를 받느냐 하면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누구도 받았냐 하면 우리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 열쇠를 받아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배웠죠. 천국은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것도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천년 왕국도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천년 왕국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표현되어져 있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천년 왕국도 천국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물질의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새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천국.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글자 그 두 개의 단어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6번 정도 37번인가? 신약에 37번 정도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신서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확한 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면서 특별히 그들이 무엇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이냐 하면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천국은 어디냐 하면 거기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그거 아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 가지의 천국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로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적용을 시켜서 이 천국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유대인들에게 주실 때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신다면 이해가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으시고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미 이때는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거나 한 권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모든 말씀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66권의 성경은 우리로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고요? 교훈을.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포함되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나 넓게 성경을 적용한다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해야 되죠? 이곳에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는가?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을 보는 초점이 되어야 하겠죠. 어떤 교훈이 그 속에 숨어 있는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죠.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죠? 예수님 못 박힐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 둘이 있는데 그 강도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 성경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내게 적용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누구에게 이 시간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개개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위해서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무엇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까? 교훈을 얻어서 목적은 어디에? 목적지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비행기 같으면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고 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프로펠러처럼 돌려주는 그 원동력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목적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소망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럼 뭐냐?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에 맞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목적지를 두면요, 전 재산을 바쳐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거기에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우리가 얻은 소망은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들이 흐려지고 그 소망들이 불확실해질 때에, 어두워질 때에 그 소망을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들려 올라가 버려야죠.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무엇으로 보려고 하느냐 하면 교훈으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인 것, 시대적인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겨자 맞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하고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겨자입니다. 겨자. 갈릴리 지방에 특히 많이 자라고 있는 흰 겨자. 시방이 불룩하고 끝부분이 뾰족하답니다. 요건요,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에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귀비 있죠, 양귀비. 우리나라에 있는 양귀비 말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꽃양귀비라 그러나요? 꽃양귀비. 꽃양귀비가 이스라엘에 가면 온 들판에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합화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들에가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들에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그냥 잡초처럼 그냥 늘상 그 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검은 겨자고 아까 건 흰 겨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흰 겨자씨의 씨앗이 2mm, 작아요, 커요? 2mm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1cm가 몇 mm죠? 10mm니까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만큼 작은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속담에 작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가져다가 쓴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걸 이야기할 때 뭘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끗하다. 뭐 눈처럼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쉽게 그 언어의 형용사를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검은 겨자는 씨앗이 얼마 정도 되는 것도 있냐 하면 2m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씨앗이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들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잎은 이렇게 생겼대요. 간혹 쌈도 싸먹어요, 안 싸먹어요? 겨자잎 안 싸먹나요? 채소 쌈 나올 때 나오더라고요. 자, 요것도 겨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졌답니다. 이거는 겨자가 아니라 그 야생 담배꽃이라고 하는 건데 겨자하고는 거리가 좀 다르답니다. 요걸 심어놓고 구경하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다, 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걸 보니까요. 옛날에 한 5, 60년 전에 생각이 납니까? 초가집 앞에 남새밭, 그죠? 남새밭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 상추도 좀 심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초가집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살고 싶어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렇게 된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요 죽을 때가 되고 흙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긴대요. 그건 뭐냐 하면 가야 될 때가 가까우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농촌에 가서 흙과 더불어 살리라 하는 건요, 이거 얼른 가고 싶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귀농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근데 사람이 흙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흙에서 나오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어떤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텃밭에다가 남새밭에다가 뭘 심냐 하면 상추도 심고 그 다음에 뭐 아욱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잖아요. 그래서 요즘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해놓고 식은 밥에다가 밭에서 나는 고추 하나 가져다가 된장만 찍어 먹어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풍성함이 지금은 있죠. 이게 뭘까요? 제가 겨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면 쉬울까 싶어서 하나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는 참 좋아라 해요. 방아님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한양으로 가자.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단다. 한양으로 가자. 그래서 전부 다 보따리를 싸고 한양으로 갔는데 한양 가서 살다 보니까요. 먹은 게 입맛이라고 꼭 옛날에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것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방아잎.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말로 머구대. 정확한 표현으로는 머위.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어요. 왜냐면은 먹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한번 명절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요때쯤이네요. 요때쯤이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돌담 산이나 이런 데 막 방아잎이 있어요. 그러면 차 안에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방아잎을 보는 대로 다 잘라다가 서울로 가지고 가서 냉장고 안에다 넣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자, 이 방아잎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뜯어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 달짝지근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넣으면 더 좋냐면 그 우럭 조개가 나올 때 우럭을 넣어서 끓이면 더 맛있어요. 군침이 막 돌죠. 이제 침샘이 막 자극을 하죠. 얘는 어디에다 넣어놔도 다 맛있어요. 뭐 백합국을 끓여서 넣어놔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네. 그런데 얘가 귀한 거예요? 좀 어디든 있는 것이에요? 어디든 있죠. 예. 근데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귀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게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 그냥 뭘로 취급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생력도 뛰어나죠. 잘 삽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저걸 씨를 받아다가 애쓰고 씨를 받아다가 자기 집 남새밭에다가 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덜어 있어요, 덜어는. 근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거 별것도 아닌 걸 뭐로 저 가져다가 저걸 심는다냐. 그죠? 예. 집안에 있으면 좋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저 화단 앞에다가 방아잎 가져다가 뒀어요. 집안에 있으면 좋아서 뜯어먹기 편하니까. 예. 요거는 뭘까요?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해 드린다 그랬으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두 가지, 방아잎하고 예. 머위꽃이에요. 처음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근처에 보면 이렇게 모이잎들이 납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할 때 잘라서 약간 데쳐가지고 쌈을 싸먹으면 맛있고, 대는 또 여러 요리에 쓰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가져다가 집 안에 남새밭에다가 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얘 심어놓으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심어놔요, 안 심어놔요? 안 심어놔요.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시작하자마자 아까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네. 마치 사람이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죠?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밭은 어떻게 합니까? 잡초도 없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 놓은 곳이죠. 그 가꿔 놓은 곳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아잎이나 머위대나 이런 거 갖다가 심는 사람들 드물지 않다 그 말이에요.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수근수근 할까요? 야생에 지천에 널려 있는 그 겨자 나무도 아니고 뭘 가져다가 씨를 하나를 받아다가 그걸 어디에다가요? 자기 밭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에 버려져서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했던 버려졌던 돌감람나무, 그것을 잘라다가 어디에다가요? 주인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밭에,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같이 6절, 7절만, 6절하고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도 제가 그동안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누가복음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도. 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려져 있는, 야생에 있는 무화과들이에요.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구태여 자기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는 농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물지 않아요. 드물지 않아요? 말이 이상하네. 드물어요. 드물지 않으면 많은 거고 드물습니다. 그걸 갖다 심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갖다 심었어요.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늘이 생기고
그죠? 그늘이 생겨서 뭐가 망하게 돼요? 포도원이 망하게 돼요.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두 개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일구고 가꾸고 해놓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에 이 무화과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돌감람나무가 이방인 우리인 것처럼 버림을 받았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우리들인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눈에 띄어서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어서 특별히 어떻게 되어져서요? 선별이 되어져서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서 포도하고 같이 무엇을 받는 겁니까? 똑같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다린 거예요?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이 되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라는 이 포도원에 버림을 받았던 무화과와 같은 우리를 이곳에 심겨 놨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는다고요. 찍어. 그래서 어디에다 갖다 버려요? 풀무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들을 한번 봅니다. 자, 찾았으니까 13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아까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이 이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하고 같을까? 어떻게 설명해 주면 너희가 쉬울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여기는 아까는 자기 밭이었고 여기는 어디예요? 채전이죠. 채전. 남새밭. 채소밭에다가 뭘 갖다 심은 거예요? 채소가 아닌 것 같은 잡초 같은 놈을 어디에다 갖다 심은 거예요? 자기 밭에다가 지금 겨자를 갖다 심은 거예요. 자, 야생에 있는 저 들에 있는 겨자는 풀을 매줘요, 안 매줘요? 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채전에 갖다 놓은 겨자는 똑같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돌보심을 받겠죠. 그래서 잡초도 뿌려주고 뽑아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 돌보심을 받게 되겠죠. 밖에서는 야생에서는 어느 정도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요.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마가복음 4장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다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랬으니까 확장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확장되어져야 되고 늘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커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그 천국의 크기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점점 확장돼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엇처럼 되셨습니까? 겨자씨의 한 알처럼 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어쩌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습들을 교훈하고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전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면 자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한번 초점을 둬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밭입니다. 그 밭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밭이에요. 이 밭에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지금 한 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씨앗의 이름이 뭐냐 하면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졌어요. 크기가 커요, 작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작은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온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놀리느냐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묶어서 너희도 구원파네 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우리의 마음밭, 체전에, 자기 밭에 지금 뿌려졌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져서 그 어떠한 돌봄도 받을 수 없는 겨자와 같은 씨앗들이었어요. 그 씨앗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교회 안에다가 뿌려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그 당시 제자들의 직업과 삶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학벌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가 없고요? 명예가 없고, 지식이 있으면 직업이 부족하고, 무엇 하나 풍족하게 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마치 겨자씨처럼 야생에 자연스럽게 자라서 뒹굴고 있는 그 겨자씨처럼 아무런 볼품이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갖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그게 아니고 잘한다.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느냐 하면 비난과 조롱과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착한 모습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착한 이가 들어와 계시고 그 착한 이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느냐 하면 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서는 착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예전에 착한 것이 나온다고 착각했죠. 그건 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주는 착한 것이었지 위선이었지 정말 착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구원함을 받았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씨앗이 떨어졌다. 그 표현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착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착한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서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 그렇죠? 그걸 고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실 일이 무엇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착한 일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놀랍다고 해야 되는데, 오 놀라워라 그래야 되는데 놀랍질 않은가 봐요. 이 일은 정말 큰 일이에요. 대학을 다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대학원을 나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는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몇 년 공부합니까? 메스를 들고 배를 갈라서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냥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서 집도해서 수술을 하기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의사보다도 더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대학을 다녀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믿었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쓰지를 않는 것이 문제죠.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하거나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에는 둘째 날 침례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자기의 삶들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번 수양회를 계기로, 이번 침례를 계기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한 터닝 포인트로,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침례를 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그 침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표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표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손에 적셔서 뿌리는 그 세례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거냐 하면 흐르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물에 들어갈 때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물에 올라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에 대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식입니다.
결혼식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일평생 어때요? 여자가 바가지를 긋죠. 다른 사람 다 있는 결혼사진 하나 없다고 빡빡 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다가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호적에 등록하기만 하면 되지만 구원은 우리가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례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침례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내가 둘이 같이 산다는 걸 공포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와 같으면 좋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는 그 시점과 침례의 시점이 같을 때 더 의미가 있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깨닫고 난 이후에 물을 보고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묻고 그 즉시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아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혹은 아직은 내 심령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 조금은 대기했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것도 옳은 것은 아니고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 하고 개기는 것보다는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침례 자체가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오직 무엇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착한 행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번에 세상에 떠들썩한 일이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이름이 침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하고 같은 점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같습니까? 자,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들을 한번 봅시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위라 그랬으니까 어린 아이도 자기의 진실을 동작으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오늘 찾았던 몇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봤을 때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이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 모습이? 혹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들 안에 그래서 계속 이런 설교들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만한 삶들이 없다면 칭찬의 증거를 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낼 겁니까? 무엇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니나 내나 똑같다.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다. 그렇게 증거를 받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끌려져 오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심기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 같지만 그것이 세전에서 가장 큰 나무처럼 되어져서 거기에 무엇이 깃든다고요?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교훈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커져 나갈 때 그것만큼 비례해서 무엇도 나타나요? 사단의 강한 역사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거기에 사단이 깃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교훈도 바람직하고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하늘의 겨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이 이 세상의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져서 세상에 심겨져서 자라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쉼을 표현하는 것이고 안식을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비유를 이야기할 때 새는 막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킬 수도 있겠지만, 혹은 그렇지 않는 예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등식을 성립을 시킨다면, 그래서 아까처럼 교훈을 받는다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새가 와서 집어먹었죠.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해서 연결지어서 본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공중의 새는 막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극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새가 다 부정하게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새 가운데에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서 땅이 마른 것을 보려고 할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새냐,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상황이냐는 것이 더 이 성경을 보는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훈도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 교훈도 우리에게 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도 우리가 담고, 그 다음 또 하나 담아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처럼 얼마 정도 자랄까요? 겨자가 작은 건 1.8m 정도에서요, 큰 거는 5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만도 해요. 새들이 와서 깃들 만도 하다고 말씀하겠죠.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간혹 작은 새들이 그 겨자씨 사이에서 앉아서 조잘거리는 것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이 뿌려지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어느 시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쉼자리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야 될 텐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훈보다는 그 교훈도 우리에게 담고, 또 하나의 교훈, 우리에게 정말 이 천국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쉼을 줄 만한 그러한 신앙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죠. 아픔들을 겪었고, 이제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출발과 신앙 안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터닝을 해야 할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의연한 삶에서 떠나서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까, 어제 왔으니까 내가 오늘 오고, 내가 어제 성경 봤으니까 오늘 성경 보고, 내가 그동안에 20년 전, 30년 전 이 교회를 왔으니까 내가 이곳에 오겠다, 그런 구태의연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 정말 사람이 있는가,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이, 아픔들이 있기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성장했는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새가 와서 깃들 만큼, 누구에게 쉼을 줄 만큼 내가 성장해 있는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기처럼 찔레처럼 되어져서 누군가가 오기만 하면 찔러대기만 하는, 상처만 주는 그러한 자로 내가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아까 여러 질병을 가진 육체적인 질병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병들을 앓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 이곳에 나은이처럼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이곳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일 이곳이 산실이 되어져서 아이를 낳는 고통 가운데에서 서로 애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갈림길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두 교회가 합쳐지거나 어떠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대로 있다가, 수동적으로 있다가, 거기가 잘 되면 그쪽으로 가든지, 둘이 잘 돼서 붙으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든지. 만일 혹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이 겨자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도 아니고 이루어진 천국도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는 생명의 원동력인 가장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결혼해서 잉태를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태동이 나타나야 되죠. 발길질도 해야 되죠. 발길질을 하다가 어느 날 잠잠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온 그 생명이 지금도 발길질을 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야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움직임이 없다면, 반응이 없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 다만 한 영혼이라도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없다면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많은 부분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누가 해야 하는 일들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구태연한 삶 가운데에 지금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들 흔들어 깨우고요, 정신들을 챙길 수 있도록. 수양회가 내일 모레인데 아무런 반응들 없이 날이 더우니까 뭐 늘어진 것처럼 쭉 늘어져서 그날이 오면 가고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건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생명력은 자발적인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양회 회비도 일찌감치 내시고, 갈 마음들도 일찌감치 정하시고,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유익들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 또 10월달에 전도집회 있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강사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모시고 오실 분도 이제 정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잘됐다 하는 분들이 정상입니다. 아, 전도집회가 있구나. 내가 누구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고, 아이고 이거 어쩔까 하는 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오늘 정리 못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설교할 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설교를 추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것인 겨자씨가 주인의 보함을 받아서 자기 밭 채전에 심겨져서 자람으로 그곳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고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 씨앗들이 자라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또 열매가 되어져서 농부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생명이 용솟음치고 생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